자, 오늘은 사탄 농부가 되어서 미를 채질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탄이 농부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미를 채질을 합니다. 그럼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리라. 밀을 까부른다. 여러분,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 참 예쁜 표준말이거든. 밀을 까부르다. 옛날에 우리가 나락을 까부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까부르다라는 말을 쓸 때 딱 떠오르는 연장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채입니다. 채. 옛날 우리 농촌에 가면 곡식하고 관계된 게 키라는 게 있고요. 그는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루를 이렇게 톡톡 틀 때 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비슷한데 이름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성경적으로 보면 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까부른다라는 말은 밀을 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로 보고, 너희가 밀이라면 사탄이 농부가 되어서 채질을 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먼저 한번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에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그 땅은요, 쌀을 지을 전혀 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쌀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땅이 뭔가 찰져야 돼요.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데 성경시대의 그 땅은 비가 오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자연스럽게 밀을 심습니다. 그럼 쌀을 가지고는 밥을 해먹고 밀을 가지고는 빵을 해먹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지리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식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1년 내 기도가 이 밀농사가 잘 되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도했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제 밀을 거둡니다. 여러분, 밀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타작을 하죠. 우리도 옛날 벼를 다 이렇게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타작하는 곳을 타작마당이라 합니다. 도리깨를 가지고 막 사정없이 내리치죠. 타작마당. 아무래도 마당이 되다 보니까 돌이, 조그만 모래알갱이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밥을 씹다가 돌 많이 씹으셨죠, 그죠?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타작을 한 다음에 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채질을 하게 되죠. 채질. 자, 밀을 수확합니다. 타작합니다. 채질을 합니다. 그 채질을 거쳐 남은 알곡을 엄마가 빻아서 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큰 채를 히브리 말로 카바라 이렇게 하고요. 작은 채는 히브리 말로 나파, 카바라라는 채가 있고 나파라는 채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의 구분은 무엇으로 합니까? 크기가 아니라 그 채 눈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채 눈이 큰 채, 카바라. 이 큰 채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가 하면 쭉정이와, 즉 겨와 알곡을 구분하는 채입니다. 이 채질을 하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을 해내는 채. 그러니까 쭉정이도 크고 알곡도 나름대로 크죠, 그죠? 아무래도 채 눈이 큽니다. 이 두 번째 작은 채 나파는요, 자, 이제 알곡을 건져냈잖아요. 알곡을 건져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에서 아무래도 타작을 했기 때문에 쭉정이는 쉽게 바람 따라 걸러내었지만 이 알곡 속에 작은 모래알, 작은 돌멩이 부서진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려내는 채질, 그게 바로 나파라는 채로 채질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흔들죠.
좌우로 체질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돌, 모래알갱이처럼 이런 것들 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채 위에는 밀알, 알곡만 남게 되고 엄마는 그것을 절구에 빵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채의 역할은 구별하고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죠? 구분하고 분리해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게 되는 거죠. 3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체질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가장 쉽게 말하면 사탄이 너희를 지금 채 위에 올려놓고 체질을 하고 있대요.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죠? 사탄이 우리를 체질을 하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오늘 어떤 농부의 이미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며 체질을 하는 농부. 여러분, 유대 땅의 농부는 밀을 체질을 하는데 사탄은 사람을 체질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오직 사탄의 목적은 인간이지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명예,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대 땅의 농부는 밀을 체질하지만 사탄은 사람을 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퇴역 장군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현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은퇴한 줄 알죠? 사탄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사람을 채 위에 올려놓고 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탄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체질을 하는 거죠? 왜 사람을 자기 채 위에 올려놓고 체질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뭘 하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 보세요. 알곡이 떨어지고 모래알갱이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의미는 동일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 체질 속에 뭔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유대 땅의 농부는 밀알, 이 체질을 하면서 밀알이 떨어지면 안 되죠. 유대 땅의 농부는 밀알은 있고 알곡은 있고 뭐가 떨어져야 되죠? 모래알갱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유대 땅의 농부는 알곡은 그대로 있고 모래알갱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농부는 밀알이 떨어지기를 흔듭니다. 사탄은 모래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불신자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모래가 떨어지는 것 관심이 없어요. 유대 땅의 농부는 알곡이 떨어지면 안 되지만 사탄이라는 농부는 좌우로 체질을 막 흔들어대는데 알곡이 떨어지기를, 알곡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곡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탄은 사실은 우리가 병드는 것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한 것, 그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오직 체질을 하면서 떨어뜨리려는 밀알은 뭐다? 베드로의 믿음, 김집사, 이집사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체질을 하면서 땅에 탁 떨어지도록. 그래서 마귀는 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체질을 통하여 떨어뜨리려는 유일한 것, 베드로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결국 사탄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게서 믿음을 걸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농부가 알곡에서 모래알갱이를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베드로를 자기의 채 위에 올리고 좌우로 흔들며 체질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서 믿음을 떼내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서 믿음을 떼내는 거예요. 김대훈이라는 인간에게서 믿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믿음이 떨어져 나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전혀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으니, 그런데 마귀는 막 체질을 하며 흔들어댑니다. 믿음아 떨어져라, 분리되거라, 분리되거라. 그런데 나에게서 믿음이라는 알곡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체질을 해대는 거예요. 결국 뭘 떨어뜨리려고요? 내 믿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믿음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체질을 합니다. 욥을 채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욥만큼 또 체질을 심하게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기와장으로 하루 종일 걸고도 시원치 않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인 손실, 아니 손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당하고 강도떼들이,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가출을 하고.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걸 보고 막 웃고 하하 행복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체질의 목적이 뭐냐면 욥에게 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욥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궁극적으로 체질한 목적은 욥에게서 믿음이 떨어지기를. 여러분, 이 채 위에서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서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를. 그래서 욥의 와이프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게 욥의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거죠. 욥에게서 바로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도록 사탄은 그렇게 채 위에 욥을 올리고 흔들어 대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농부가 되어서 체질을 하는데, 체질을 해서 믿음이라는 미랄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 원래 체질을 하면 떨어지는 게 모래알갱이라 했어요. 모래알갱이는 미랄보다 작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거꾸로 미랄은 모래알갱이보다 크고 채눈보다 크기 때문에 알곡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라는 미랄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눈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자꾸 달콤해집니다. 채눈이 자꾸 넓어져요. 전에 채눈이 촘촘했을 때는 내가 좀처럼 안 빠졌어요. 빠지는 것은 모래알갱이, 잡초의 씨앗, 그런 것만 흘렀어요. 그런데 사탄이 결국 노리는 게 내 믿음이에요. 이 알곡은 모래알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알곡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게 만들려면 채눈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왜 그렇게 자꾸 넓어지고 달콤한지 아시겠습니까? 원리가 그거예요. 채눈이 넓어질 때 거기로 알곡은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담, 바로 그 넓은 채눈에 빠져버렸죠. 다윗, 그 넓은 채눈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채 위에 올리고 좀처럼 요 녀석이 안 빠져 베드로를 빠뜨릴 만한 채눈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탄이라는 농부는 베드로에게서 믿음이라는 미랄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채눈을 자꾸 크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딱 잡혀가는 순간 3번 부인하거든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빠지는 채눈이 달라요.
채눈은 다른데 그 채눈을 자꾸 키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기성복이 유행을 하지만 맞춤형 양복점, 양양점이 크게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쯤이죠, 그죠? 딱 맞게 맞춤, 딱 맞게 맞춤. 그래서 우리는 맞춤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맞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맞춤을 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떤 채 구멍을 어떻게 넓히면 거기에 쏙 빠지는지, 아담을 빠뜨리고 하와를 빠뜨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빠뜨리고, 아버지 다윗은 정욕에 약하고 아버지 다윗은 정욕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약하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약하고, 유다는 돈에 약하고.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딱 그 믿음이 빠질 만한 채눈을 만들면서 오늘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심하죠. 너무나 한정신을 놓고 있죠.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정신. 사탄이 지금 채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고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분리되도록,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떨어지도록, 믿음 없는 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의미 없는 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체질을 해대고, 그래도 안 빠지니 그 채의 눈을 넓혀가면서 흔들어 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거 이겨내기가 안 쉽거든요. 안 쉬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미안한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났고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셉니다, 강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열이면 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휙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눈앞으로 종이 한 장이 휙 날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이인데 풀칠을 해서 전봇대에 딱 붙어있는 종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종이는 날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 불면 날려가는 종이 한 장과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종이는 날려가지만 풀칠해서 전봇대에 붙여진 종이는 절대로 날려가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연약한 걸 알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는 농부가 너를 체질하고 있다. 베드로, 너를 체질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31절에서 뭘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 깜빡하고 이 베드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하신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지금 채 위에 올려놓고 믿음이 떨어지기를 막 흔들어 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이 시몬아 시몬아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면 옛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옛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옛 사람, 우리의 옛 사람, 그게 뭐죠?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사람, 죄 가운데 엎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옛 이름, 옛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깜빡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게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베드로야, 사탄이 흔들어대는 체질에서 너는 믿음이라는 미랄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지키기에는 네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귀가 쫑긋해 있지만 언제나 우리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일 때가 더 많죠. 은혜 받고 아멘 했던 베드로보다 언제나 무너지고 연약했던 시몬일 때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네가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간의 장담이나 각오를 해도 이기기가 역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 호언장담이라 하죠. 그리고 각오,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체질하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막 체질을 흔들어 대고 있구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예수님이 왜 그런 걱정을 하시냐고. 주님 염려 붙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33절 한번 봅시다. 진짜 염려 붙들어 놓으라는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33절, 그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걱정이 되어서 마귀가 너를 채 위에 올려놓고 네 믿음이 떨어지기를 막 흔들어대고 체질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붙들어 매라. 염려하지 마시라고, 붙들어 매라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라도 갈 겁니다. 각오했대요, 각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장담하고 죽는 자리까지라도 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오늘 33절에는 각오했다 했잖아요. 각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자기의 장담처럼 각오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좌우로 흔들어대는 체질에 당하고 만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담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각오는 또 오죽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장담과 어떤 호기에 찬 각오로 절대로 이 마귀의 체질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 아니면 안 되고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미안한데요, 장담하는 것 대신에 엎드리세요. 뭐 각오합니다, 맹세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각오합니다, 맹세합니다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거지, 인간의 호언장담, 각오가 그 마귀의 체질에서 견뎌내는 것 아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훗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입니까? 성령이 부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역 배우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참 헷갈립니다, 그죠? 어떻게 분명히 이 마귀가 흔들어대는 체질에 당한 것 같은데, 당했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분명히 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당했는데 그의 믿음이라는 미랄이 사탄의 채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참 불쌍한 사람. 그러나 실패는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막 흔들어대는 체질에 당했어요. 실패했지만, 당했지만 믿음이라는 알곡이 마귀의 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패하다 이꼴 믿음이 떨어졌다, 이 등식은 항상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행전의 위대한 드라마의 주역 배우로 하나님이 안 쓰시지. 비록 뭔가
당한 것 같지만, 뭔가 마귀가 흔들어대는 체질에 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마귀의 의도가 뭐죠? 베드로가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당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지만 마귀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체위에 믿음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역사 뒤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당한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참 아름다운 어떤 관계들, 이 줄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실패했지만, 당했지만 사탄이 흔들어대는 체위에 베드로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사탄이라는 농부가 이 흔드는 체질에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의도대로 믿음이라는 미랄은 그 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가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믿음이 안 떨어지려고 막 버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흔들어대고 실패한 것 같고 분명히 뭔가 무너진 것 같았는데 마귀의 의도대로는 안 됐어요. 마귀의 체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알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 앞에 비록 지난 세월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분명히 내가 뭔가 실패하고 분명히 부끄러운 어떤 것이 있었지만 그래 또 보니 그 체위에 믿음이라는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짜일까요?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마귀가 베드로를 체위에 올려놓고 막 체질을 하는데 이런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야, 마귀가 체위에 너를 올려놓고 막 흔들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믿음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이 인간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이 어떤 각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조금 이게 오바가 되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게 내가 내 믿음을 지켰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오랜 시간 동안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김 목사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시련이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면제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은 체위에 우리를 더 흔듭니다. 시련과 고통의 흔들어댐이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여전히 흔들어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의 자녀를 향하여 꼭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나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사람 앞에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그 믿음이 왜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이 못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탄은 그렇게 채 위에서 우리를 흔들어 대는데 믿음이 안 떨어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채를 흔들어 대는데 안 떨어질 곡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것이 은혜라고 깨달아지면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이건 누가복음하고 또 다른 장면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막바지 13장을 넘어가며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 서너 장, 네다섯 장 길게 나옵니다. 그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했다는 거예요. 보전,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보전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 테레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테레오, 보전 지켰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내가 지켰고 그들의 믿음을 테레오, 내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테레오, 보전의 은혜, 보전의 은혜.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죠. 대제사장의 위대한 중보기도죠. 주님이 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탄이 흔드는 것과는 다른 체질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채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 다른 체질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탄이 농부가 되어서 체질을 합니다. 목적이 뭐죠? 우리를 올려놓고 막 왜 좌우로 흔들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체질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뭐를? 믿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돈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알곡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그런데 아모스 9장은 이제 체질하시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체질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체질을 우리는 진노라고 하고 심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이 곡식의 입장에서는 농부가 심판하는 것과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질을 하시겠다,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그 자식이 잘못 살 때 마음이 아프죠? 그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채 위에 올려놓고 막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9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체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시는데, 주의 백성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그 채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다
당연하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맴매 회초리를 맞아야지. 여러분, 내가 잘못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복인가? 아빠가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그게 사랑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의 회초리로 맴매 채를 막 흔드시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끝이잖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합시다. 오늘 사탄이 체질을 한다. 분명히 무서운 주제지만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주제는 사탄이 체질을 하여 우리를 흔드는 장면이지만 사탄의 체질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마. 혹 네가 잘못하여 내가 채 위에 너를 올려놓고 진노로 너를 흔들지라도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전하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의 체질을 당하든지, 그게 사탄의 체질이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체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그 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테레오, 주님의 보전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1분만 살 수 있다면 가족들이 간절히 염원을 합니다. 지금도 부산 곳곳에 119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꺼질 호흡이지만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처럼 저도 호언장담했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러나 실패한 것 같고 분명히 뭔가 흔들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아버지, 믿음이라는 알곡은 주님이 지켜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면, 나에게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었을 건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 오늘 사탄의 체질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보전의 은혜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신하며 담대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더러운 흑암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열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기적의 문들, 축복의 문들, 태의 문들,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